여름볕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귀한 기도 들어온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생사 도처에 거짓말 덩어리들이 편만한데 그중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넘쳐나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성들이 모였어요.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학원 광고,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연예인들 그냥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교장 선생님 조회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친구들, 야 이거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 장사꾼들 이거 진짜 미치고 파는 거예요. 아파트 신규 분양, 지하철 걸어서 5분 거리, 가보면 5분 넘습니다. 수석 합격자 그저 학교 수업만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음주운전자 딱 한 잔밖에 안 했어요. 중국집, 예 출발했습니다. 금방 도착해요. 옷가게 주인, 아이고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맞춤 옷 같아요. 정치하는 분들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리 양보받으신 어르신들, 에구 괜찮은데.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사기 범죄율 1위라고 합니다. 1253년 제주도에 표류해서 13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탈출했던 네덜란드인 하멜이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있더라고요. 조선인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500년 전 네덜란드 사람에게 비친 한국의 모습, 제주도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 속는 사람이 바보다 라고 말해도 되는 사회 분위기 같습니다. 각종 위조가 판을 칩니다. 학력위조, 경력위조, 표절시비, 가짜뉴스, 거짓 공약들 등등 수많은 거짓 속에 살다 보니 사회 전반이 거짓에 무감각해지고 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거짓은 둘을, 작은 거짓은 큰 거짓을 남는 것이고, 이런 거짓의 범람은 그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만저만 큰일이 아닙니다. 이만저만 손실이 아닙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짓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짓 교사, 즉 이단의 정체와 특성을 폭로하면서 그런 거짓 선지자, 그런 거짓 선생들, 그런 거짓 이단들의 준동을 매우 경계하며 영적 신앙적 권면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전체에 이런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처럼 교회를 혼동케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들, 파괴적인 멸망케 하는 이단들, 그들의 정체를 사실과 똑같이 아주 열실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멸망하게 될 이단들은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은 곧 다가올 멸망을,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쟁취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다. 10절은 그들은 세상과 온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10절에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에 빠진 자들이고, 12절에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뇌가 없는 자들과 같다. 생각 없이 사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자들이다. 13절에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13절에 그들은 인간 사회에 점덩어리, 흠덩어리,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거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15절에 그들은 패역한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다. 17절에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별거 아니다. 이게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토하였던 것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핥아먹는 개와 같고 씻은 후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넣는 돼지와 같다. 신랄한 비평입니다. 특히 베드로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합니다. 그들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도 십자가를 내겁니다. 그들도 성경을 본다 합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은 미혹의 영이 온 세계를 지금 떠돌고 사람들을 움켜 삼키기 위한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살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 그들 스스로 참 선지자라고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고 기존의 목사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이 참 선지자라. 제가 다른 교회를 막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다른 목사님들 제가 막 평가절하는 거 봤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똑같은 불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 그들은 거짓 이적, 거짓 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입만 열면 평화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도록 호도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 성경은 그들의 입에서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있고 사람들을 기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Have nothing to do with such people. 그들과 어떤 관계도 갖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3절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그들의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이 경고는 거짓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옛날부터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날에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결정적 파멸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2장을 잘 보면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5절에서는 노아 때 대홍수로 심판하셨고 6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롯은 겨우겨우 구원을 받았고 이런 사례를 연속적으로 전하면서 거짓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본문을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베드로 사도는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되는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공중으로 내쳐진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밀턴의 신라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곳곳에 천사들이 다 모입니다. 넘버 2가 사탄이라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이 곧 이제 의장이신 하나님이 곧 도착을 하시는데 옆에 있는 천사가 사탄을 보면서 그때 빛이 좀 빛났는가 봐요. 오, 사탄이
하나님처럼 빛나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탄이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빛났어?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셨어. 사탄의 그 교만함을 들고 쳐서 그를 공중이라는, 유대인들은 3층으로 지구를, 우주를 생각하는데 지상이 1층이고 공중이 2층이고 하나님 나라가 3층인데 이 공중으로 쫓아내겠다. 이게 이제 밀턴의 신라거리에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탄을 하나님이 책망해서 이 땅에 위에 있는 공중으로 내팽개쳐버리고 이들이 빙빙 돌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혼자 가기 서러우니 물귀신 작전으로 어설픈 크리스찬들, 주의 백성들,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이미 자기 법이 자기 것이니까 그냥 뭐 자기 상관 안 하고 믿는 자를 찍어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어르렁거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 도취된 그런 천사의 반로가 이것입니다. 사도는 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타락하여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지킨다. 그렇게 말씀해요. 신약성경에 한 장짜리 성경이 있는데 유다서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천사,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의 자리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큰날의 심판 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진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범죄한 천사들이 갇힌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 헬라어로 타르타로스, 영어로는 헬입니다. 헬, 지옥. 여기 나오는 이 타르타로스라는 이 지옥, 헬이라는 지옥은 죄인이 가는, 그냥 죽어가는 게헨나, 음부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옥의 10년을 타르타로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을 어두운 구덩이라고 했어요. 빛이 없는 어두운 구덩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의 흑암에 갇혀서 거기서 결박당한 채 심판을 기다리며 마지막 심판 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자기는 지옥과 관계가 없는 줄로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래도 될까요? 인간의 이 공로 사상 중에 고도로 정립된 사상이 불교입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에 불교를 이야기하니 뭐 이상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인간의 공로 사상, 공로주의를 극대화시킨 것은 불교 사상입니다. 한국 현대 불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고승 중에 한 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결혼 직후 처자식을 뒤로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누가 찾아와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귀가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어떤 사람이 와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8년 동안 눕지 않고 정좌해서 앉아서 잠을 자는 장좌 불화를 하면서 수양을 쌓았습니다. 목사들, 성도들 새벽기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의 이 공 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던 그가 1993년 11월 4일 돌아가셨어요. 불교 말로는 입적했다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면서 했던 말이 온 땅에 회자가 되는데 충격입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찬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림이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죄업이 하늘이 가득 차 불교에서 말하는 큰 산 수미산보다 더하기에 그 결과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탄식입니다. 그토록 고행과 수행을 행했어도 지옥에 대한 고뇌는 어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18번 이상 참혹하고 비참한 지옥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어느 동리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산의 진미로 화롭게 즐기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헌데 투성이 막 종기 나고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사로예요.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거지 이름이 나사로예요.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온 땅에 부자 이름은 충만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경비원 이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리에 청소하시는 분 이름 아는 분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교회에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 이름도 모르고 있는데 전화번호는 기록해뒀는데 그냥 요구르트 아줌마.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반대라. 잘 보면 부자가 있고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다. 찾아가고 봐주는 사람도 없어. 그의 친구는 동네 개밖에 없었습니다. 헌데를 핥았다. 그런 날 그 거지가 죽었어. 아마도 영양실조로 더위에 막 그냥 열사병으로 죽지 않았을까. 어쨌든 죽었어. 죽고 나니까 눈 떠보니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거기에 그렇게 죽었더라.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모시고 갔어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는 아마 영양과다로 너무나 에어컨 세게 떼다가 냉방병으로 죽었는지 어쩐지 몰랐다. 그런데 죽은 부자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가 지금 음부에 하데스라는 음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그가 눈을 이리 들어보니 저 위에 누가 있어? 날마다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브라함을 아는 거 보니까 하나님 좀 믿는 사람 같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좀 저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 좀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좀 찍어 내게 혀에 좀 이렇게 발라서 나를 좀 서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만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저는 이 말이 충격이더라고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어 성경에는 in agony, 너는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좀 보내라 했는데 안 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영어성에는 어비스, 10년이 있다. 여기서 너희로 가고자 하지만 건너갈 수가 없고 네가 이리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 너무나 큰 구덩이다. 부자는 절규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소. 내 형제 5명이 지금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 좀 보내서 증언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 형제들만은 나는 이미 버린 몸. 하지만 내 형제들만은 내 식솔들만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제발 나사로 좀 보내서 경고 좀 해달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listen to them. 이 땅에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 말을 들어라.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마 이 말 속에는 이 지상에 있는 목사들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뭐 들을 거 없습니다. 죽은 자 가야 됩니다. 막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 부자의 절규에 함축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던져지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뒤터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 들어가는 지옥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지 않아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들어가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지옥은 분리 차단된 저주입니다. 지옥은 하나님 임재로부터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 축복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제1권 1장 지옥문에 단테가 천사 베아트리처와 함께 그곳을 들어가는데 뭔가 써 있었어요. 지옥문이 뭐 써 있어? 뭐가 써 있나 봤더니 이곳을 들어가는 모든 사람 희망을 버리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지만 지옥에서 받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옥은 그 어떤 것보다 깊은 뼈아픈 뼈저린 고통입니다. 사람 말이 부족합니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불붙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죄인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단테가 빽빽한 숲을 들어가는데 옷을 다 벗은 나무잎이 다 떨어진 자작나무 같기도 하고 그런 숲을 들어가는데 나무가 바짝바짝 붙어 있어서 길이 없어요. 그걸 천사가 앞서가니까 단테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길이 없으니 나뭇가지를 치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딱 꺾고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으악 소리가 나. 깜짝 놀라가 뒤를 돌아보니까 꺾여진 나뭇가지에서 피가 철철철 기절합니다. 이거 뭔 일이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땅에 있을 때 자살한 사람들, 중세의 눈에 비친 자살자들이 받는 고통이 그렇답니다. 심각하죠. 누가 이 지옥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제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 지옥을 설교하고 있대서 우리 성경에 지옥을 위한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며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갑니다. 지옥은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생들, 이 이단들, 그들은 거짓 복음을 더하고 거짓된 이 이야기를 더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성도들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악한 세력을 향해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blackest darkness가 예비되어 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존재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제 이번 주에 입추가 있고 가을이 곧 옵니다. 좀 있으면 타작 소리 한다, 추수한다, 온돌판이 배가 다 비어질 겁니다. 제가 대예언하건대 2달만 있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때 알곡은 곡간으로, 거친 뚝배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합니다. 우리 거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오늘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이를 말씀을 통해 같이 아는 겁니다.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제대로 된 굳세 믿음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믿는 자여 조심하라. 내가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멈추어서 안 됩니다. 만족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베드로 3장 18절이 베드로서의 결론인데 우리는 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주의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